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16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16절로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긍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우리 그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이 없어서 우리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제 점점 강하게 되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야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어느 신앙에 처음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이 성숙되어서 점점 성숙되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정착하기가 아주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곧 가뭄이 심했습니다. 목초지가 메마르니까요, 양떼가 많고 짐승떼가 많았던 이 아브라함의 이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 말은 맞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기는 이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왜 제약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아내를 잘 보호할 수 있었을 건데 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제약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환경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관 없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굳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이제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됐을 때 이런 긍정적인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시는데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추구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을 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조금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자꾸 빗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잡혀지면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지만요, 한번 곁길로 가면은요, 그 신앙을 우리 끝까지 찾지 못하는 이런 우를 가진 신앙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바로 이삭이 바로 웃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삭이 젖을 뗀 이후에 결국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이런 사건이 생겼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은 여러분 평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그것은요, 이 장성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을 각을 떠서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참 누구나 다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장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라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종을 시켜 장작을 치우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장작을 쌓아놓고 우리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급히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인정한 그런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연단된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75세부터 시작해서 100 훨씬 그 이후에 이삭이 나이가 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 거의 4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년 플러스 이삭의 나이니까요. 이만큼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다른 이런 신앙을 보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으로 변화된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숲에 이 뿔이 걸린 우리 염소 숫양을 발견해서 아들 대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계획대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 놓으시고 그제서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새벽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새벽 성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요. 선교제 가니까 그 시간이면 그대로 일어나 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매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도 그 시간에요 깨어서 눈이 감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깨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소에 있을 때와 선교에 있을 때는요 다른 점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꼭 지시하심이 생겼습니다. 너는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여기 있을 때와 차이점은요. 우리 선교 현장에 있을 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무서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 언어는 전혀 알지 못하고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제 가면 다르다는 것. 이곳에 있을 때 연단된 믿음이 선교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로 그대로 이어지더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드려지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때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카스텀 닥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럴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도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처음에는요 신앙이 잘 되고 왕성하게 뭘 잘 이룰 것 같은데요, 잘 되지 않는 이런 자기 믿음의 경륜이 우리 세상 것은 배제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이런 믿음 속에 우리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갖춰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요, 우리 미약한 신앙을 갖지만 신앙의 연륜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된 신앙이 되고, 우리 아브라함이 이 시점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듯이 그때부터 행하는 모든 믿음이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나는 귀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제 줬을까요? 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아내를 찾아 우리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이때부터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동서남북이 다 바로 내가 걷는 땅이 다 내 땅이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내 땅이라는 의미는 내 후손들이 이 동서남북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주시는 영원한 땅이라고 이렇게 선포가 된 것은 그 이후에 이렇게 오랜 후에 이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은요 이것을 적용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긍정적인 신앙을요 각 가정에 적용하는 것과 우리 선교지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신앙을 가정에 적용한다는 것은요 모든 가정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어릴 때는 그 믿음 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느 나이 시점이 넘어가면은요, 그 자녀가 그렇게 호락호락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다 아마 체험했을 겁니다. 동일한 한 가족인데도요, 그게 잘 안 돼. 어느 머리가 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이 시작할 때는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이 땅에 놀라운 비전이 있을 거다. 또 선교에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온천한 만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과 선교지에 적용을 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선교지가 믿음으로 변화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온전히 변화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 우리 성경 우리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완전히 이전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견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딱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온전함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연륜이 쌓여 있는 믿음은요,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전에 나오는 믿음은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여지에 가면은요, 이 믿음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계획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면서 선교지가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점점 더 부흥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다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세워주신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